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아니고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이의 기중본들을 두고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데스가 아누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라.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넓이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색에 나무 한 명씩 쌓아라. 비용은 고에서 내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져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단들의 중곳과 스달 동네와 병의 동로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그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더하라. 성전 공사에 든 비용은 국고에서 낼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이익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형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있을까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 우리의 삶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에스라 말씀을 좀 읽어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때 믿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왜 없냐면 내가 하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 환경을 좀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신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좀 기도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한동안 비전과 사명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자리가 채워지지도 않는데 이거 500비전이 이루어질까요? 한동안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도 많고 교회마다
비전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500비전을 주셨으니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비록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막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열정.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겨요. 삶에 열정이 없으십니까? 삶에 힘듦만 있습니까? 삶에 고난만 있으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 지치시기만 하십니까? 그러면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생각만 해도 뜨거워져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신대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으세요.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은 언젠가는 500비전을 이루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나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나를 통해 이루실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요? 죽었던 얼굴이 조금은 밝아지고 걱정했던 눈빛이 흔들리는 눈빛이 담대한 눈빛으로 변화된다는 거. 오늘 에스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환경 봐봐, 어렵지 두렵지,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성취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금요일밤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참 이 금요일밤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나오는 사람들이 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세상의 힘듦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너 금요일날 교회 왜 가? 너 삶이 변하는 데도 없고 힘든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곧 지금은 아니고 곧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방금 아니고 조금 후에 일하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그것을 신뢰해.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나는 교회 가서 날마다 응답받아 이렇게 간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시길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나요? 정말 원하면 저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있지 아니할까. 제가 어디죠? 요번에 구은회 때 들었던 게 하나 있으면 설교는 목사님한테 듣고 기대는 누구한테 하라? 하나님께. 다 아시네요. 나는 또 우리 듣고 와, 야 맞아, 설교는 목사님한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해야지 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정확 부끄러워지네요. 기대는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이어서 하며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남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언제 돌아올지를 몰랐어요.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0년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언제 나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곳,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던 곳, 내가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며 1년을 지내요. 내 상황은 어떻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1년만 지났겠습니다. 변화는 없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변화는요?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언제 돌아갈까? 1년을 지내고 5년을 지내고 10년. 실망하고 또 뭐 할 것 같으세요?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할까요? 1년이 지나서 실망했고 5년이 지나서 낙심했어. 1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체념해요. 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0년이라는 생활하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십니다. 예레미야 25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은 땅들이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론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년이라는 시간에 돌아온다는 거. 근데 우리는요, 70년을 말은 들었지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그 환경,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고난,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두려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1년이, 5년이, 10년.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주를 버리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이 70년이 지난 본문이잖아요. 7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없다? 있다. 나를 향한 약속이 있다? 아멘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고, 목사님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겠다. 어떠실까요? 우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있으실까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아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나를 향한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져요. 500빈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들이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예배. 아니요. 기다려. 아니요. 기다림 좀 비슷한데? 기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쓴 인내예요. 인내. 우리하고 나랑 맞아요. 인내. 믿음의 인내. 주를 향한 인내. 약속이 이루어질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5년, 1년, 10년, 1년, 5년, 10년이 지나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고난과 시련은 여전히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좌절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아니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인내. 주를 향한 믿음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인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눈앞에 아닌 것 같을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 아이에 주어진 이 조건과 환경들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으로 이제 돌아와요. 그들은 1년과 5년과 10년이 지나면서 낙심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뻤다라는 거예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품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그 비전을 70년 만에 이루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거짓 대적자들의 거짓 상소. 거짓 대적자들의 거짓 상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고 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행복한 걸음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있는 그때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믿음의 인내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낙심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여기 반 이상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을 텐데 주여 전하는 자가 부족하여나이다. 예? 2차에서 다시 도전. 네. 16년이 지난 후가 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했다? 4장에서 대적자들의 거짓 상소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5장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이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전장. 아니요, 너무 빨랐어요. 천천히.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가는 때에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유사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네, 어떻게요? 바로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멈춰 있었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꿈을 갖고 나왔지만 환경 가운데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 꿈을 꾸는 자리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로, 다시 소망을 꾸는 그 소망의 자리로 그들이 다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끝냈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행복하게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아니요. 또다시 이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또 성전의 건축이 멈추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던 왕이 다시 놀라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꾸는 그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대적자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사람을 다시 보내요. 왕에게 사람을 다시 보내요. 그리고 조서를 다시 받아오게끔 해요. 그리고 왕이 이 대적자들의 이 상소문을 받고 요번에는 그 5장에서는 바로 보냈거든요. 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는데 요번에는요, 조사하게 해요. 왕이요, 문서들을 조사하라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요, 이렇게 문서를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두루마리에 호레스 왕이 명령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우리 6장 3절 5절 6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레스 왕의 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신명을 내리셨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가지고 성전의 높이와 넓이는 각각 60자로 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이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아멘. 고레스 왕이 이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왕이 시켰구나. 그리고 비용은 누가 내라고요? 국고에서 내라구나. 나라의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래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려주라. 다시 성전으로 옮기라는 내용을 이번에 왕이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한 왕은요, 대적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까이 가지 말아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는 곳으로 멀리 가라. 적금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이 항상 중지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방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7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이 덧붙여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군사를 막지 말고 유대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하라. 이제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했어야 되는데 덧붙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재물을 아낌없이 주라고 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아낌없이 주라고 해요. 그리고 왜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나라에 나의 왕자들이 있을 건데 나의 나라와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대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날마다 그 계획을 이루시며 나아가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자주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덧대어 우리의 삶에 접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도와주세요.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오늘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얘 도와주시고 얘 도와주시고 쟤 도와주시고 지나가는 사람 다 도와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누가 나를 찾나 이렇게 보시고 약속을 믿는 사람. 비슷해요. 근데 답은 아니에요? 아니요. 아주 우리의 간단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시 말하면 누구를 믿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으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신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를 돌봐주실까요?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건축할 때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건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상황은 동일한데 믿음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게 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긴 맞는데 그 중에 누구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6장의 내용처럼 돌봐주셨을까요?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방법은 있었겠지만 또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돌고 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돌봐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느 때까지 바라보신다? 그들이 순종하며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성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00비전이 지금 이루어질까요? 네.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보이는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여 주여 내가 다른 비전을 구합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비전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 주실까요? 그래 너는 그만큼밖에 안 되니 내가 다른 일을 너에게 주겠다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시기에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비전 절대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햇살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되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꽃은 꽃인데 할미꽃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꽃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봤을 때는 할미꽃, 호박꽃, 그런 꽃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어떤 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꽃이 바로 나라고 부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해요? 반응 안 하셔도 돼요. 세상에 보이는 환경에 낙심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게.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금요일날 이렇게 올 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꽃이야. 다른 다 생각하죠. 나는 꽃이야. 나는 햇살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셔.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드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